금강반야바라 밀경 무기 복승문 제12진이라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 하나가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여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물며 그것에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아 모래 삼천대천 세계의 질보를 가득 세워보시 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의 사국에 하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자, 이제 한번 전체 경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죠?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이 항아라는 이제 강 이름인데 우리가 일명 겐지스 강이라고 불려지는 강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인도 그 부다가야에 갔다가 이제 바라나시라고 하는 이제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주 정도 됩니다. 아주 고대 도시죠. 거기에 있는 이제 강이 바로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그래서 겐지스 강을 이렇게 쭉 타고 이제 겐지스 강에는 이제 힌두교 사원들이 쭉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에 사는 현지인들도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이에요. 이 강을 늘 이제 찾고자 하고 그리고 이 겐지스 강에 이제 화장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가장 이제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 이 겐지스 강에서 화장을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화장터에 화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인도는 이제 화장을 그죠? 다 화장을 하는데 조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례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장을 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는데 뭐가 떠내려온다는 거예요. 떠내려오니까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화장을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무를 많이 사서 이제 이 죽은 시신을 다 싹 태워갖고 그 재를 이제 겐지스 강에 뿌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보면 또 목욕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물에 그 인도인들은 이 겐지스 강을 성수라 얘기해요. 성수.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또 늘 이제 그 물에서 기도를 하고 그게는 또 뭐예요? 또 이제 마지막 어떤 영혼이 길을 떠나는 곳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인데 하고 시신이 뭔가 이렇게 약간 저녁 우리가 6시나 7시쯤에 갔었는데 뭔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여자 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겐지스 강을 가서 마지막에 가는 데가 바로 이제 이 겐지스 강의 모래밭을 항상 이제 순례객들이 가는데 이 모래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쥐면 거의 모래가 다 빠질 정도로 우리 해운대 모래도 뭐 가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래보다도 더 아주 이제 가는
거기에 가니까 또 이제 이 시신이 이제 다 타지 못하고 뼈만 이렇게 6월만 항상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도인들은 전혀 뭐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경전 중에서 이제 보면 특히 항아라는 이것은 이제 강가라 그래 강가 겐지스 강인데 여기에 가면 이제 많은 모래가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제 술을 이제 많느냐 적느냐 어떤 수량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겐지스 강의 모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수보리여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다면 그 겐지스 강의 모래도 엄청나겠죠, 그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래수만큼의 또 항아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그 항아에는 또 그만큼의 모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뭐 극대수를, 극미진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가 진정 많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항아의 모래수만 해도 많은데 그 모래수만큼의 또 항아가 있다면 그 수가 많지 않겠느냐? 많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수보리가 뭐라 대답해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겐지스 강의 모래를 이렇게 드는 것은 대수, 많은 수를 이제 설명할 때 이 겐지스 강의 모래를 비유를 많이 듭니다.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아주 진실되게 말한다. 그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 전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항아수, 그죠?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칠보를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그죠?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칠보로 보시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유의복이에요. 무슨 복? 유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은 무슨 복이에요? 유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자기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무의복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물질로 보시하는 그 복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유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에 있는 복이다. 속죄 아니면 세속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가 유의복이라 그래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유의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고매만이라도 사고개. 이 사고개는 뭐예요? 이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 사고개는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사고개라 하는 겁니다. 이 금강경의 대의를 담고 있는 구절.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개라 얘기하는데 이 사고개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준다면 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경전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 지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복. 저 복은 뭐예요? 칠보로 보시한 복. 그래서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유의복보다는 무의복이 더 수수한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한마디 전해주는 거. 이게 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못해.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경전 한 구절 전해주질 못한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2만 10명 그냥 뭐 성경 구절이 주주리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예? 여러분들 맨날 이런다 하는 얘기가 이제 구절에가 아니에요. 밥이 맛있니? 밥이 맛없니? 해서 스님이 연구를 잘하니 못하니 하고 그 우리 수준이 딱 요 수준이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도 이 경전 한 구절조차도 남에게 설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복이 유의복보다 더 수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죄의 유의복이 승의제의 무의복과는 견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 무의복이란 인연에 따라서 증감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절대성이 있는 복으로서 그것은 해탈과 열반을 얻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닦는 거예요? 무의복을 닦는 거예요. 경전을 배우는 것 또한 무의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유의복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의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의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교재에서 붙이고 있어요. 그죠? 무의, 유의. 지금 금강경에서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법을 얘기할 때도 유의법, 무의법, 복을 얘기할 때도 유의복, 무의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뜻이 바로 이 한자로 보면 이 위자예요. 위자. 여기서는 지금 유의복, 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법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의복, 무의법. 그래서 이제 무의의 반대는 유의죠, 그죠? 유의. 근데 핵심이 이제 되는 글자는 바로 이 하위자라는 한자예요. 이 뜻은 뭐냐면 조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 하위라고 하는 한자에 담겨있는 뜻은 조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서도 인연에 의해서 조작된다. 조작되는 것은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유의예요. 인연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 것은 무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조작되느냐, 인연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의라는 말은 인연에 의하여 조작되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주 절대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앞에서 열반, 해탈의 의미와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진여의 세계라고 해요. 무의법은 진여의 세계라고 해요.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무의법이다라고 이제 불교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는 유의복은 이제 예를 들면 오복을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은 있어야 돼요. 복은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유의복이 됐든 무의복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의복은 세속적인 복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재물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어떤 또 수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윤회를 따를 뿐 해탈을 얻는 요인이 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오복은
있으면 좋지만은 때로는 뭐요? 고통이 따른다.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도 너무 많으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그 명예가 떨어지면 또 너무 그 명예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실망감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복은 무의복이고 또 법의 이치로 봐도 무의법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 유의복은 때로는 뭐다?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 닦을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그렇잖아. 내가 세상이 편한데 뭐 가서 절에 가서 뭐 그냥 절하고 그냥 뭐 부처님 뭐 배운다고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마음이 도심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자주 썼던 말씀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예요? 좀 배도 고프고 뭔가 좀 가난하고 이래야지 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야지 그래도 절에 한번 오려고 하지. 집안에 아무 만사태평이면 절에 올 생각들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 안 오는 분들은 내가 다행이라 생각해. 아무 일이 없는 분들이구나. 네. 왜냐하면 일이 생기면 오게끔 돼 있어요. 오게끔 돼 있어. 더 급하면 나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42장경이라는 경전에도 호세학도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귀와 세도를 누리는 이들은 도를 배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부귀와 이러한 어떤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아주 드문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수행자는 세상의 복을 뭐처럼 여긴다? 원수처럼 본다.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을 마치 원수처럼 여긴다. 그래서 유명한 삼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삼생의 원수. 한 생은 복을 짓느라고 수행을 못하고 한 생은 그 복을 누린다고 또 수행을 못해. 또 나머지 한 생은 뭐요? 복이 없어져 버려갖고 빈천해져 갖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도 도 닦을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부자도 도심이 안 일어나고 너무 물질적으로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무슨 도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의복이 수승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둬야 될 말씀이 있는데 복진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진타락. 복진타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이 다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다하면 떨어져요. 그 복이 다 없어지게 되면 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의법의 개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 복을 잘 쓰지. 운영하지 못하면 다음 생은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불교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2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분은 존중, 종교분입니다. 같이 다 그 뜻이 좀 이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합성합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에
귀하게 천신인간하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교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의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니라. 존중한다. 그죠? 아주 높이 귀하게 받든다. 무엇을? 바른 가르침을. 정교,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함을 이제 설하는 내용이 바로 12분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넘겨보시면 한번 풀어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경의 핵심 구절인 사국에만이라도 그죠? 항상 설해지는 곳은 뭐요? 그곳은 바로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왜? 하늘의 신들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그죠? 항상 그곳에 와서 공양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뭐요? 부처님의 탐묘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경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는 이제 실제 법화경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 경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의 여러 경전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경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을 아주 존귀하고 중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냥 땅바닥에 놓거나 집어 던지거나 막 예를 들면 낙서를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 자체가 바로 뭐다?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신심 있는 불자는 경전을 집에다가 이렇게 쫙 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스님 저희 집에 경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스님이 공부하시는 스님 같은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 경전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또 시시한 책임 같다 생각하고 갔는데 집 앞에 신수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저희 도서관에도 이제 있는데 이 신수대장경이 거의 이제 그 신수대장경은 일본에서 만든 대장경이에요. 신수대장경. 일본에서 만든 대장경인데 전체 한 30몇 권 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경전을 가지고 있냐니까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이 경전을 집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이제 공부하신 스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그 경전을 사고 싶었어요. 살려면 한 400,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 30년 전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인 되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책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 제 책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 제 책인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용돈이 생기면 10%는 항상 책을 샀어요. 예를 들면 신도님들이 예를 들면 책 보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일부는 꼭 책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수대장경이라는 대장경을 제가 이제 소장하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을 엄청 무거워. 근데 그날 또 비가 부실부실했는데 그거 그냥 다 짊어지고
이제 옮긴다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대학원 때인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대만에서 발행된 대장경이 만속장경이라는 대장경이 있어요. 만속장경이라는 대장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장경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만속장경을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속장경을 어디서 살까? 인쇄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다가 마침 아는 스님이 대만에서 나오는 대장경이니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 스님이 이제 도서관에 그 서점에 가서 이제 막 가격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대만 어느 신도가 자기도 모른대. 알아보는데 그 대장경을 자기가 시주하면 안 되겠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책값만 그 당시로 한 500 정도 되는, 이제 500 권수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대장경을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표로 결제를 해요.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배편으로 한 달이 걸려서 저한테 왔는데, 배편까지, 운송료까지 이제 그분이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실제 이제 박사 논문 할 때 많이 이제 쓰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저에게는 뭐예요? 시흥이죠, 시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신수대장경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신수대장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국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반드시 신수대장경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전이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전부 우리가 이제 주석을 달 때 그걸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신수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만속장경 이런 장경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경전만 그냥 있어도 그냥 부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불자들이 많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경전이 있는 곳은 뭐다?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집안에 도파경이든 금강경이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집안에 부적 붙일 필요 없어요. 부적 붙일 필요 없이 경전만 딱 놔도 돼. 경전 그 자체가 부처님이 계신 곳과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경전은 부처님의 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법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살이요? 법신살.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부처님 복장을 하잖아요. 부처님 몸 안에 복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전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 이 몸 안에, 형상 안에 이 경전으로 전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그래서 이것을 법신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 경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의법출생문이라고 그랬죠. 의법출생문에서는 바로 법을 의지해서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부처님의 법을 낳는 모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경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낳는 하나의 모체와 같은 것이 바로 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경이 바로 천상과 인간 아수라들이 공양하는 공양의 대상이 되며, 또한 경이 있는 곳과 그 경을 설하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탐묘가 있는 곳과 같고, 또한 존중할 만한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곳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인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기원정사를 가면 이곳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곳이고, 그죠? 또 영축산을 가게 되면 이곳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던 곳이고,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의 법이 만들어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들과 인간과 모든 그죠? 아수라들이
같이 이 경에 공양을 올리고, 이 경에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탐묘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탐묘라는 말이 나와요. 탐묘, 탑. 우리가 탑은 스투파라고 해서 이제 보통 유골을 모신 이제 장소를 이제 보통 스투파 탑이라고 해요. 묘는 이제 보통 이제 서당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법당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탐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는 부처님의 이제 모습이 없어졌잖아요.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대상이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뭐요? 유골. 그것을 우리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골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신앙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탑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이제 법당 앞에 탑이 다 하나씩 있고, 그죠? 이렇게 탑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저쪽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쪽은 이제 남방불교 쪽은 탑신앙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거의 탑의 나라라 할 정도로. 근데 이 탑이 뭐 어떤 사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도 있고 마을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탑에 가서 뭘 해요? 탑에 예배를 하고 그 탑에다가 뭘 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뭐예요? 그 탑에 가서 부처님의 공덕을 하고 찬탄하고, 이러한 신앙들이 부처님 열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금강경이 초기 대승경전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초기 대승경전은 이제 대승불교가 막 시작할 때 만들어진 경전인데, 바로 이 탐묘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또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런, 그죠? 이런 용어들은 결국 부파불교의 그러한 어떤 개념들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경을 이제 초기 대승 경전에 이제 그 부류에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투파에 이제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양하는, 지금도 이제 이 남방불교는 이런 신앙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뭐예요? 부처님의 사리탑 신앙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정멸보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궁,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이제 예배하고 공양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종교적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물며 이 경전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 사국에만이라도, 그죠? 우리가 지녀도 그 공덕이 큰데 이 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그 공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항상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하라는 얘기예요. 수보리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이 사람은 이 말이에요.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금강경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금강경만을 읽고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중국 선종의 중심인 육조 해능 스님도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한 구절을 듣고 딱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한 구절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이 바로 소위경전이 금강경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공덕은 이 사람은 뭐요?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경전에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 같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곳과 같다. 이것을 지금 지금 12본에서는 존중종교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그 공덕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만이 아니라 다른 법화경이나 원각경이나 다른 경전들도 이 경전에 대한 수지 독송에 대한 공덕을 굉장히 찬탄합니다. 그래서 경을 읽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천상에 사는 천상 세계의 사람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13분 여법수지분. 그래서 이제 앞에 지금 존중정교분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여법, 법답게 이 경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수지하라는 거예요. 받아지녀라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여법수지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좀 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같이 경문을 한번 자꾸 읽으셔야 돼요. 몰라도 자꾸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하다 보면 그 뜻이 통하게끔 돼 있어. IQ가 한 자리 숫자 아니고서는 다 통합니다. 아시겠죠? 금강반야바람일경 여법수지운 제13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려야 합니까? 부처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만나바람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려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하여래는 반야바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람이라 말한 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 32
두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에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하나의 모래주만큼 목숨을 고시한다고 하자도 어떤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독송한 것처럼 자꾸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뭔지 몰라도 자꾸 읽다 보면 그 스님의 경 속에서 아주 미묘한 진리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딱 새겨집니다. 자, 좀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지금 분이에요. 이 분이 지금 여법수지 분인데, 그죠? 14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참 많이 써요. 여법히 행동해라. 법다이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치대로, 가르친 대로 수지한다, 받아지느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잘 받아 지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참 인상적인 대화들이 나오죠.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은 부처님이 이제 뭐 일방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경전은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설하는 경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처님께서 이제 1인칭 관점에서 쭉 설하는데 이 금강경은 항상 보면 수보리와 이제 부처님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보리의 생각을 못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네 생각은 어떠하느냐. 그래서 먼저 수보리의 생각을 듣고는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수보리가 또 대답하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이런 어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서해지는 경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자, 앞에서 지금 뭐예요? 무의복숭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금방 봤던 뭐예요? 제 12분이 뭐였어요? 존중 종교군. 이 앞에서 지금 이제 이 경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고, 이 경을 받들어 지니는 공덕이 유의복보다, 그죠? 유의복보다 더 크고, 이런 이 경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이제 도대체 이 경이 과연 무슨 경이냐. 그래서 경의 제목을 먼저 묻죠, 그죠?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냐.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경을 수다라라고 해요. 수트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12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형태로 구분하면 12가지 종류의 형태로. 때로는 뭐 긴 경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계속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비유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인연에 대해서만 설하는 것도 있고, 그 설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을 그냥 단순한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앞에서 경은 뭐라 그래요? 부처님을 낳는 모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낳는 모체가 경인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자체를 경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이것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지식의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경을 가지고 뭐 불교를 이해하고 그죠? 어떤 사상을 이해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낳는 모체이고 그죠? 또한 반야의 당체, 반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경이다. 그래서 이 경을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금강이라는 것은 아주 견고하고 그죠? 부서지지 아니에요. 그러한 금강반야로서 바로 뭘 끊어버려요?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경이다. 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우리의 반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이다. 단순히 책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 하느냐.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이 경의 이름은 뭐다?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금강반야바라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명만 불러도 그 공덕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방황불하엄경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하듯이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 바로 이게 그냥 이 경 자체가 하나의 나의 귀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려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것은 수고리야. 자, 여기서 보세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후세 이 말법에 이제 지금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명이 금강반야바라밀이구나.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 뭐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실제 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 이어서 뭐요?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뭐가 나와요? 즉비의 개념이 서해지는 거예요. 즉비. 자, 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는 이것을 이 금강경의 논리를 즉비 사상이라 표현해서 무슨 사상이요? 즉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구나 생각할까봐 여기에서 이제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이렇게 이 지금 설명들이 계속 금강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의 측면에서 보면 금강경을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이 중생인 것이지 중생이라는 것 또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도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보세요. 개체적 사물의 이름을 들어놓고,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뭐 해버려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마이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사물의 명칭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 태어났을 때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름을 붙여왔어. 이름을 지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림책을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이거는 비행기, 이거는 배, 이거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실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상을 부정하는 말로서 지금 이제 이 즉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사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관념적 고집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다. 관념적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상이라고 그래요. 상. 뭐라 한다고요? 상. 이 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전부 이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관념화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 컵을 깨져버렸어. 그러면 깨진 그 상태를 컵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뭐요?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나라 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됐을 때 그 한 줌의 죄를 가지고 나라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념의 고집을 형성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 그죠? 이것을 이제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를 뭐예요? 다 깨부숴버리는 것이 금강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다?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 세상은 뭐다?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공이에요. 공을 그냥 우리는 그냥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절대 부정처럼 생기는 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개념은 뭐냐면 절대 긍정의 개념이에요. 이 이제 절대 긍정의 개념을 이해하지만 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면 그냥 한자로 무라 하니까 그냥 무는 뭐예요?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없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부정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무에 담겨있는 그 본뜻은 뭐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예를 들면 컵이라지만 이 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컵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이름을 붙여놔서 그냥 컵인 것이고 이름을 붙여놔서 마이크인 거고 다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19 세균이 생겨났을 때 뭐예요? 과학자가 그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19년도에 그죠? 그것이 발견됐으니까 코빅19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마치 그냥 전부 그냥 그 이름이 보편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과연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우주의 현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질을 발견했을 때도 또 어떤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것이 이제 보편화된 하나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공연한 것일 뿐 어느 것도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단정 지을 수 없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이름이 뭐뭐일 뿐이다. 뭐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다. 티끌. 아주 작은 먼지를 티끌이라고 하죠. 결국 이 우주가 작은 티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라는 것을 전부 미세하게 분해해버리면 작은 티끌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수예요. 그죠? 그러자 수고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준이시여. 수고리야,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끌,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먼지란다면 그 먼지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은 그 티끌이라는 것도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한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세계라고 말한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념화된 생각,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을 뭐요? 실체가 없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는 반 정도는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컵인데 컵이 아니라면 바보라 생각하겠죠. 그죠? 이걸 컵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 컵이 아니야. 그 뭐야? 그 이름이 컵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컵인 것이지 컵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법이 공하다면 모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또 공한 법이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리는 경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부처님은 금강판자바라밀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받들어지라 하시면서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정 지어진 관념화된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의 인식에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이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지 않았어. 깨달음이라는 것도 또한 뭐예요? 그 이름이 깨달음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수보리아열에는 티끌들을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란다. 그 이름이 티끌이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세계를 구성하는 먼지 티끌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이 땅덩어리가 공의 이치로 보면 전부 한낱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을 그냥 붙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실체의 모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수고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나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 할 수 있느냐. 앞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죠. 그죠? 이제 수고리의 대답은 없습니다. 세준이셔. 32가지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그죠? 그 이름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고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고 부처님의 모습은 모습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죠? 30 이상의 모습이고 전부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름이란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그죠? 방편으로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새로운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뭐다? 그냥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거라고 이름을 붙이자 해서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죠? 이것은 전부 이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가명이라는 거예요. 가명. 뭐라 한다고요? 가명이라는 것은 거짓된 이름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그냥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이것을 가명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본체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소용없는 일이다. 말을 떠나 있는 자리를 말로써 나타내는 것은 언어의 유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이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이나 도를 말로써 표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걸 말로써 또 글로써 표현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어적 유의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 이름이 뭐뭐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를 의탁해서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는 뭐요? 태명. 태명은 가명이잖아요. 그죠? 가명인데 또 내가 태어났어도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아무개. 이것도 뭐요? 이름이 김아무개인 것이지 내가 김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붙여야 되니까 그냥 김아무개구나라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평생 이제 그 이름이 나인 줄 아는데 그 이름 자체도 뭐다? 그냥 가명인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죽고 나서도 또 이제 묘지에다가 또 자기 이름을 써. 묘지에다가도. 근데 묘지를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데 자꾸 실체가 있다라는 뭘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뭘 했어요? 관념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생각의 고집이에요. 생각의 고집. 이것은 이것이다.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틀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결국 우리들을 뭐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집착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진상, 참모습은 감각적인 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부정하고 비어 공해진 모양을 초월한 실상을 분별을 떠난 무분별의 세계. 아닙니다. 무분별의 세계. 이 무분별의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무분별의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건 분별의 세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는 무분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체득했다는 것은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반야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는 뭐냐면 무분별지라고 얘기합니다. 무분별지. 우리가 불교에서의 반야는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이 없어. 그래서 무분별의 세계에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설법의 중심 요지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해요. 거짓된 이름에 우리는 관념화돼서 안 되고, 그죠? 실체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뭐다? 뭐라 그랬어요? 일체는 뭐다? 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체는 뭐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 봐주세요 해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는 공이에요. 일체는 공. 그래서 일체가 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공을 체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도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단을 닦을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오온이 일체가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괴로움을 건너셨다. 이게 핵심이 구절이겠어요. 바로 이 공을 체득은 뭘 통해서만이?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무슨 수행?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만이 공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이제 일체가 공임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가 이 공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다 해서 그 사람이 공을 체득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풀어낸 건데, 이 공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반야바라밀의 수행.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행의 핵심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49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설법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관념의 고집을 떠나버려야 돼요. 내가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칠보로, 그죠? 수미사만큼의 칠보로 보시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목숨을 보시하는, 자기 목숨을 보시하는. 그 목숨을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도 이 경전을 다루는 사람에게 설해준 공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그 공덕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늘이 언제나 파란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인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객관 현상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고 그죠? 어떤 이 육군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리촉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걸 객관현상이라고 해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로 맛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을 객관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중생의 업식에 의해서 인식되고부터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봤던 것, 들었던 것,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그 말이 사실처럼 돼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선거 기간인데 선거 많잖아요. 진짜 그 허위 사실 유포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마치 그것을 사실이냐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뭐요? 하나의 자기 생각 속에 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객관 현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에 의해서 어떤 고정된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정된 관념이라는 것은 순간의 찰나적인 상황 설명일 뿐이다. 그때 전제된 조건에 맞춰서 상황을 설명할 뿐이고,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항상 뭘로 해요? 파란색으로. 왜 파란색으로 해요?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이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고정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은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항상 하늘은 파랗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다고 묘사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요? 전제된 조건이 그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것은 날씨가 맑았을 때, 그죠? 하늘색의 모습인 것이고, 또 우리가 밤이 되면, 그죠? 이제 밤이 됐을 때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둡잖아요. 하늘이 파랗다라고 했을 때는 낮인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의 또 하늘도 파랗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 이제 하늘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는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어떤 전제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조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늘이 파랗다라고 하는 고정화된 생각,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한 견해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명상을 통해, 명상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명상은 뭘 뜻한다?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념들은 전부 허구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짓된 이름인 것이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 해서 그것이 참된 이름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된 이름인 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금강명에서는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예요. 전부 뭐예요?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도 뭐다? 가명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금강경은 일체가 공임을 우리들에게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이라고 했죠. 그죠? 공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법 수지분에서는 바로 즉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